자, 이제 노아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자, 잘 보세요. 창조 언약만 행위 언약이고요. 아담 언약부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그냥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노아 언약은 뭐냐면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요.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일반 은혜 언약인데 그 대상은 모든 인간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자,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을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자, 너희가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의 자식들이 낳을 사람들이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 노아만 살았잖아요.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노아 언약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아 언약은 인간 전체와 맺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체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땅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은 땅의 모든 생물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생명체죠. 또 9장 12절입니다. 빨간 것만 읽을게요. 시작.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생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 노아 언약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들은 어떻게 돼요? 무생물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의 대상은 생명 있던 생명 없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언약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노아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보존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없습니다. 사계절이 계속되죠. 사계절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쉬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을 해야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 이 땅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한 이 언약의 기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자연 질서, 봄에는 심고 가을에 거두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그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태양계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구가 화성하고 부딪혀서 깨지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과학자가 아닌데. 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절대 지구는 화성하고 부딪혀 깨지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지구는 1년 12달 겨울, 계속 겨울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구의 이 자연 질서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못된 짓 해갖고 지구 환경을 다 깨트려가지고 남극, 북극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녹아내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인간 사회도 그대로 유지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게 노아 언약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1절과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나라고 많이 나라고. 많이 나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잘 키워가지고 또 결혼시켜서 또 아이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워서 또 결혼시켜서 그들이 또 아이를 낳고 또 키워서 또 결혼시켜서 이걸 뭡니까? 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제도인 거예요. 가정제도. 아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양육되고 결혼하고 또 태어나고 양육되고 결혼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이 땅에 아주 번성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 사회의 가정제도는 깨져야 돼요? 잘 유지 보존돼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거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깨트리려고 그래? 예. 뭔지 알겠죠? 예? 인간들이 장난치는 게 뭔지 알겠죠? 여전히 사단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세 번째,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한도 부여해 주셨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을 두려워한대요. 왜 그렇다고요?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대요. 그래 놓고 처음으로 뭐라 그래요? 동물들을 니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기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잘 먹고 힘내서 새끼들 많이 나서 땅에 충만하게 만들으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제회 제도를 유지시키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에 대한 경제 논리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경제 논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의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 언약에서부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메뚜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사람을 막 다 잡아먹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제도가 유지되겠어요? 사회 질서가 유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런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보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제도인 거예요. 자, 가정이 많이 생기니까 자녀들이 많이 생기죠. 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많이 늘어나죠. 결국은 뭐예요? 땅의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강한 힘을 작용해서 그 인간의 그 죄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국가인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이게 바로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가정제도를 통해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 안에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억제당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억제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기구로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대장이잖아. 야, 일로 와. 한 방 치고 내가 뺏어가. 그 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 맞아야 되고 뺏겨야 돼요. 자칫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어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가정제도가 유지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거기에 힘 있는 자가 막 피 흘리고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 피 흘렸어? 너도 피 흘려봐 라고 하는 사형제도까지 만들어서 인간의 악을 제어시킴으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시려고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 노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정과 사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 가정이 만들어져야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 유지시키시겠다라고 말한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 가정제도와 국가제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국가의 왕도 누가 세운다고?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래서 이 노아 언약 속에서 가정제도와 국가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제도가 이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반 드루넨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 언약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제도와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보존해 나가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 보존시켜 나가신다. 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최소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뭔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막 죽어요. AI냐 무슨 뭐 이런 이런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서 먹어야 될 음식물들이 다 그냥 막 짐승들이 다 죽고요. 기근이 나가지고 그냥 뭐 지구의 3분의 1이 굶어갖고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피조세계와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간이 노아 언약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난리 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노아 언약 속에 있는 거라고요. 노아 언약 속에. 그러나 끝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노아 언약의 징표가 뭐죠?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는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물로 심판 안 하고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할 때에 그 물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새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물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불을 통과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 전염병 때문에 이 난리 복수방맹이를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 아하,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인간의 자기 욕망을 치우기 위하여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은 노아 홍수 때에 곧 임박한 노아 홍수의 그 무서운 저주 아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지구의 자정과 공존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것이고 인간 사회 질서와 피조세계 질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여전히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근도 일어나고 때때로 전염병도 일어나고 때때로 전쟁도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다 불타서 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쾌락 속에 욕망 속에 허덕허덕거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노아 언약이 언제까지 유지된다고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 멸망까지 보존하겠다. 불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회 질서를 보존하고 피조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그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타 없어진다고요. 이 불타 없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은 어디에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6,000년 역사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미 그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때 누구만 살아남았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뒤돌아보지 않은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네? 뒤돌아본 세상의 욕망, 그 쾌락을 도저히 잊지 못해서 아이고 아까운 거 타네 하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된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쏟아지는 그 불에 다 타가지고 없어지듯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존하셨던 이 세상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불로 다 싸그리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 노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이 노아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노아 언약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언약도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의 기본만 딱 알고 있어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죠?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남극이 다 녹고 북극이 다 녹아도 절대 그걸로 심판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피조 세계는 다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난 것 같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신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노아 언약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노아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노아가 물을 통과해서 새로운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우리가 불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범죄한 세상 인간들을 다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불이 절대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 사단의 후손들,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럼 예수 믿는 나도 그 불에 타는 거 아니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다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쏟아진 것이지,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7가지 인심판, 인권까지 7가지 나팔심판, 7가지 대접심판으로 쭉 역사 속에서 지금 심판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대접심판, 3번째 심판 시리즈인 대접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최후 하이라이트인 7번째 심판이 바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 신자들은 그 유황불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그 불, 유황이 쏟아져도 믿는 자들은 머리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뱀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이지, 믿는 자들, 여인의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심판은 아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 언약의 결론인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옵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그 무서운 불심판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놀라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많은 기근과 전쟁, 전염병, 고통의 소식이 점점점 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마지막 불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요? 그건 미신이야, 미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는 아파서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살 만큼 살다가 기력이 다해 죽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앞에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낙원에 이르는 통로를 통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부귀영화가 무병장수하다가도
죽으면 그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신자의 죽을 때 받는 복이 뭐라 했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아의 언약 끝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은 우리 앞에 반드시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